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지요. 그는 사울과 결별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은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도 하고 생존을 위하여 또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다윗의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가드 적국에 도망가죠. 그죠? 거기서 미친 채하며 침을 흘리며 대문짝을 극적였던 그 비참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지요. 이제 다윗은 블레셋 극적이던 블레셋 가드를 떠나서 오늘 세 번째로 오는 그 지역의 이름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둘람. 갇혀있는 굴이다. 갇혀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둘람 굴에 가요. 굴. 비참하죠.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제 사울과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싶은데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레셋 가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가 그곳으로 갔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랬고 환난 당하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와 함께한 자가 무려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의 위치는 블레셋 가드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중간쯤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24km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반나절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런데 누가 왔다는 겁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그 미친 척하며 난리법석을 친 것을 소문을 듣고 우리 다윗이 어디 갔느냐 봤더니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곳으로 오는데 잠깐 문 하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옵니다. 형제들과 온 가족이 다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러면 그의 가족들 또한 여러분 멸절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온 가족이 다 이제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족 중에 형제들 중에서도 막내 8번째 아들, 막내입니다. 막내. 가족들 중에 인정받지 못하고 늘 왕따당하고 약간은 어린아이 취급당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누구에게로 옵니까?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의 어떤 인생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족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와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스물스물 이 아둘람 굴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환난 당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환난, 고난, 고통. 그러니까 총체적인 삶의 문제. 아니면 어떤 도망자, 자기처럼 어떤 환난당, 그죠? 보복당하고 육신적인 어떤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빚진 자들이 모입니다.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윗에게 모입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에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아둘람 굴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또는 경제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하여간 총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 다 다윗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수가 무려 400여 명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오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 감당하지 못한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다. 당신들 있으면 나 도망다니는데 불편하다. 당신들의 리더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과 완벽하게 적이 되는, 적군이 되는 것입니다. 적군.
군대가 생겨버리잖아요. 의용군, 민병대, 반란군, 무장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어떡하시겠어요? 돌려보내시겠어요? 아니면 그들을 품으시겠어요? 다윗은 그곳에서 그들을 품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사울 왕과 적대적 관계 속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작은 권력 집단이, 군대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 인원이 600명까지 늘게 되고, 여러분, 이들과 함께 다윗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사울 왕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결과라고 말한 것이죠.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통받는 자들,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들,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먼저 그들을 돌봤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죠? 빚진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일이죠. 아둘람 굴에서 했던 일입니다. 또 뭐 했을까요? 최소한의 군사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바로 투입돼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군사 훈련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아마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10년 후에 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그 내각의 모든 중요한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둘람 굴에서 함께 10년 동안 구르면서 세워졌던 사람들이 다 내각의 중심이 됩니다. 특히 군대의 3용사, 30용사, 그리고 지휘관들이 바로 그때 세워진 사람들이요. 정치적인 부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료들이 그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만날 때는 그들이 일시적으로 삶이 붕괴되고 빚쟁이가 되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덩어리였던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된 그들의 공동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찬란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중요 보직들을 다 맡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아둘람 굴에서 세워졌던 이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다윗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물론 다윗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 시대의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까? 뭐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냔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두머리 삼아서 그분께로 오는 환난 당하는 자들이 오는 것이요, 빚진 자들이 오는 것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환난 당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빚 져봤어요? 빚쟁이가 쫓아다녀봐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상처 투성이 여봤어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삶이 붕괴돼서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올 때에 마음이 가난해지거든 사람들이. 그때에 바로 예수님 곁으로 오게 됩니다. 아둘람으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화되고 교육받고, 결국에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그렇게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역, 주인공, 일꾼이 되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지금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왜 연약하니까 우리가 서로 돌보고 치유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이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빛소교회 설립 18주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빛소교회 과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완전 아둘람이야. 이거는 완전 아둘람 공동체가 똑같아. 우리 교회 진짜. 우리 교회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 대빵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교회를 친히 세우셨는데 그 1호 성도가 누굽니까? 장창영. 아멘. 접니다. 제가 1호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1호 거기 써 있잖아. 2호가 누구예요? 우리 이제 아내와 한 몸이니까 우리 아내도 1호. 민유는 이제 한 몸은 아니니까 2호.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래서 주님의 이 아둘람 공동체가 딱 세워졌는데 2007년 1월 달에 장창영이 가족이 어떻게 그곳에 갔는데, 그곳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좀 부끄러운데, 환난 당하는 자. 그리고 그때는 제가요, 빚이 좀 있었어요. 빚만 있었어요. 빚 가운데 있던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늘 분노로 가득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제 인생 노래, 최근 인생 노래가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 인생 노래가 뭐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 아세요 혹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 제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약한 나를 주님이 강하게 하셨고, 그때 빚밖에 없던 가난한 날 부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리 가족들, 영적으로 눈멀었던 우리 가족을 눈먼 나를 예수를 보게 하셨고,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 우리 F4처럼 다시 멋있게 하고 싶은데,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많이, 여러분 저 많이 강해졌잖아요. 가난한 날 부하게, 저 많이 부해졌잖아요.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 제가 아둘람 공동체 1호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빛과 소금의 교회 어떨 때 오셨어요? 세상에 유력한 자일 때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환난당하는 자, 정치적으로 삶이 무너져서 환난당하는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처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한번 생각해봐. 빚진 자, 경제적으로 빚져가지고 이 교회 오고, 가난의 문제로 힘겨웠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사람들 왔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닌 척 하시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얼굴 떠오르면서 다 적어봤어. 내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가족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가족이 버림받아가지고 영혼의 목마른 가운데 갈 교회를 찾지 못해서 왔잖아요. 그때 주식으로 빚져가지고 죽겠다고 왔잖아요. 사업하다 망해서 왔잖아요. 강장로님 안 계시나? 강장로님 얘기해도 돼. 강장로님 사업하다 한번 망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다시 하나님 살려줬지만,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왔잖아요. 신용불량자 될 뻔해가지고 왔잖아요. 회생 절차 거칠 때, 파산 신청했을 때 그때 왔잖아요. 마음의 상처투성이,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정신과 약 맨날 먹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닌 척 하시네.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왔어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제 좀 넉넉해졌잖아요. 마음이. 이제 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좀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갑자기 상가교회가 사랑스러워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계속 상가교회 할 것 같은데. 상가교회는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없는 데입니다. 개척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작은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주차장이. 내 차 기스날 것 같은 데는 못 와요. 그 좋은 차 타신 분들은 못 와. 얼마나. 옛날에 우리 교회 올 때 어떤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 없지 어딨어 주차장이. 처음 교회는 제 차 빨간색 비스토 그거 한 대밖에 들 데가 없었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던 교회 바로 옆에 다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지금 건물인데 다 옆에 큰 교회가 있다니까. 두 번째 갔더니 또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어. 여기 왔더니 갈매동 주변에 사방에 둘러싸서 우겨쌈을 당하여 우리가 이제 큰 교회들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잖아요. 큰 교회가 많아요.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은 큰 교회 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런 곳에서, 그런 물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의 섬세한 돌봄이 필요하고, 환난에서 극복한 상처 입은 치유자들, 이미 회복된 그들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요즘에 막 올라와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좋다. 왜?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 같으니까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빗속에는 아둘람 공동체였다는 것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누군가는 저 그때 이제 지나간 사람입니다. 이제는 저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또 역시 아둘람 공동체에 온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좀 시간 지나면 다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만히 안 내려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 항상 오늘만 되면 사진 보여주잖아요. 그죠? 뭐 저는 계속 보여줄 거예요. 자, 불 좀 꺼줘봐요. 여기 불 좀 꺼줘보세요. 우리가 자꾸 역사를 잊으면 안 되니까. 야, 이게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예배당이 없어. 우리 교회는 무소유 교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무일푼으로 시작한 교회. 다른 교회들은 다 복 받았어. 우리는 그냥 무일푼,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거실에서 시작한 거예요. 거실에서.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설립할 때는 한 140명 가지고 막 엄청 많이 왔는데, 온 가족들이 다 왔어. 우리 사촌까지, 처갓집 식구들까지 개업했다고 다 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썰렁해. 민유 있잖아, 민유. 6살 된 민유. 야,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없고 순 공간밖에 안 보여. 여기 자매님, 18년 전에 반주하던 자매님이 오늘도 지금 반주하고 계시네. 아직까지 18년 전에 밥하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밥하고 계시고, 18년 전에 여기 계시던 분들이 지금 교육자가 돼 가시고,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계속 일꾼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한 10년, 평균 10년, 여러분 아직 10년 안 되셨으면 여러분 기다리세요. 10년 지나면 다 위대한 일꾼으로 보직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안 눌렀는데 막 넘어가는구나. 이게 1년 됐을 때, 1년 됐을 때, 3년 됐을 때 교회 한번 옮겼어요. 3년 됐을 때, 9년 됐을 때.
여기 누구지? 예원이 같은데? 이미라 집사님 아니에요? 여기 변 집사님 여기 계시네? 맞죠? 변 집사님. 9년 차 됐을 때 40평대 교회에 120명이 예배를 드리고 했으니까 막 아주 점심에 난리가 났지. 그래서 옮긴 곳이 갈매동. 할렐루야. 이 정도. 저는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너무 커. 너무 이렇게 고가 높을 수가. 와 이렇게 높아.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시겠죠. 주님이 이루셨죠. 몇 년 전에 찍은 사진 같은데 오늘 찬양대회 끝나고 단체 사진 한번 제대로 찍을 건데 요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기 천국 갔을 때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예,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이 주님의 교회를. 왜? 우리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건물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냥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건물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교회를 세웠죠. 지금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다. 제가 다음 주일날 우리 인창동 임채원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지금 40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최근에 별내까지 해서 이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가 또 세워져 가고 있을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탄자니아, 시리아 난민촌, 미얀마, 이스라엘. 우리 작년에 이맘때 이스라엘 우리 아브라함 이레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1년 지났어요. 여기 선교단체는 3년 동안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도 되는데 못 온대요. 3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개척을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이 있냐, 현지인들이 있냐. 그랬더니 아직 현지인들이 없고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아직 준비 중이구나. 제 꿈이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아브라함 이레 선교사님이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세례, 아직 목사들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세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내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그거 저 꿈꾸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요단강 같이 가서 거기서 받으실 분들 홀딩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받았는데 또 받고 이거 제세례파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안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 파송을 안 했지만 형제 교회를 입양한 교회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의 교회가 함께 빗소 연합회로 함께 섬기고 있고 우리가 뭐 깊이 교제는 하지 않아요. 각자 지금 생존하기 바쁘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다시 본문 펼쳐주시고 앞에 불 켜주시고 내년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말씀 오늘 짧게 했는데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빗속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 주저없이 우리는 여전히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물론 아둘람을 넘어 다윗의 왕국으로 나아가야겠지만 여전히 아둘람의 정신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한다. 앞으로도 빗속 위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갈 겁니다. 특별히 환난 당하는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올 때에 우리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되새기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도 시간이 지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온전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8주년이에요 여러분. 19주년 20주년 될 겁니다. 제가 오늘 18주년을 맞이해서 얼마나 제가 오늘 여러분 양복 제가 새로 하나 맞췄어. 맨날 똑같은 것만 1년 내내 입으니까 좀 누가 그랬는지 제가 오늘요 양복도 맞추고 그저 며칠 전에 쿠팡에서 내가 8,700원짜리 넥타이도 하나 샀어. 오늘 하려고 내가 머리도 오늘 예쁘게 했잖아요. 1부 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꽃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나를 찍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연예인인 줄 알았어 순간. 너무 기뻐요. 18주년 이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로 사는 게 너무 기뻐요. 저는 목사로 사는 게 너무 기뻐요. 19주년 또 올 거고요. 20주년 올 겁니다. 저 20주년 좀 기대가 큽니다. 왜요?
20이잖아 그냥 20. 왠지 중요한 것 같잖아 20주. 20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만 이렇게 흥분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빗소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 위대한 빗소교회 아둘람 주님의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영상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진심을 담아서 어제 녹화하는데 힘들었어요. 하도 교회에서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세워져 가서 주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한